소리, 그리고 헤럴드 팝, 그리고 매일 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요. 여대생들이 결혼의 부정적인 원인을 알고 보니 아빠였다. 3주 동안 전국의 대학생 2,3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요. 이 여대생들을 조사를 한 건데 결혼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물어봤대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빠를 닮은 남편을 만날까봐 라고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여대생이셨던 성도님 계십니까? 10년 전, 20년 전. 더 뒤로 갈수록 사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죠. 지금은 조금 많이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사라졌지만, 더 뒤로 갈수록, 과거로 갈수록, 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좀 무서웠죠. 근데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알바몬에서 대학생 800명에게 부모님과 닮은 이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남학생의 71%가 어머니와 닮은 아내를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대답했고요. 여대생은 55.8%, 뭐 56% 정도 되겠죠. 아버지와 닮은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비슷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는 안상홍 씨가 1985년까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죠. 성령 하나님이 안상홍 교주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데 그 사이에 안상홍 씨가 유부녀였던 장길자와 합쳐요. 그리고 합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985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장길자가 성령 하나님의 아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여기를 누가 해야 되나? 누가 교주가 돼야 되나? 성령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내였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로 신격화를 해버리죠.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길자의 등장은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서 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여기 복수로 지칭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성성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집을 문을 두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딱 이단이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격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은요, 자비하시고 온유하세요. 아버지는 무섭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하나님이요, 인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편하십니까? 아버지가 편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무리 잘해줘도 뱃속에서 10달을 함께 살던 어머니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벽이 너무 높죠. 그 모성애의 편안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걸까요?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참 부모님이라는 의미이지 아버지냐, 어머니냐, 부성애냐, 모성애냐 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성애, 모성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오두막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2016년에 영화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연쇄 살인범에게 자신의 딸을 잃게 됩니다. 시체도 찾지 못해요.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의 딸의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파파라는 이름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오두막으로 오라 라고 편지가 왔는데 그게 연쇄살인범이 자기에게 보낸 편지인 줄 알고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흑인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디언 남성으로 나오고 유대인 청년으로 나오고 동양인 여성으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흑인 여성과 인디언 남성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이 영화,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흑인 여성으로 표현된 이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랑, 그리고 인디언 남성으로 표현된 이 신을 통해서 부성적인 사랑, 그것을 투영한 것이죠. 사실 이 원작가는요, 소설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인이 막 이것저것 쓰다가 각색하고 연출하고 막 이러다가 이러한 접근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 영화는요, 이 소설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쭉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됐던 것은 오늘 본문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태도가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다윗은 너무 솔직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랬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기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넣고 읽으시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그냥 시를 쓸 때 아무 감정 없이 썼을까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예요. 너무 아파요. 여기서 영혼의 번민은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병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하루 종일 근심한 적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어떠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가득 찬 상태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와중에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내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강조해요. 이 말을 4번이나 합니다. 1, 2절에서 2번씩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왜 숨기셨습니까? 영원히 저를 버리실 겁니까? 다윗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다고 느꼈고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세자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뒤주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거기에 가둬버렸죠. 죽게 하는 거예요.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3절을 보시면 더 구구절절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이 3절을 짧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어가요. 그런데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눈의 건강은요, 이 시기 때 당시에는 생명의 근원,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의 눈을 밝히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해주시지 않으니 나는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갑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죽어갑니다. 아빠, 나 죽겠어요. 자신의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을요,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요, 내가 지금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 짐작도 가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책임질 수도 없어서,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망을 들어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 원망을 들어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엄마를 찾죠. 아빠를 찾죠. 해결할 수 있어서 찾습니까? 아니요.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원망합니다. 나를 원망하기에는 버틸 힘도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의 창조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모든 암울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지는 이런 분노나 비명을 지를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사실 욥이 부자였던 욥이, 또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던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자녀가 다 죽죠. 재산도 다 사라지고 이 온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어요. 하늘의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비명들, 욥의 비명, 다윗의 비명,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 마음들, 이 감정들, 성경은 왜 이런 내용들까지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진실한 마음, 그 자녀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그 감정, 이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인생의 모든 여정이 그냥 평탄해서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힘들지만 묵묵히 가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묵묵히 가 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환경을 통해서 터치셨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저를 더 깊은 세계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차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살도 많이 빠지고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제가 원래 웃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2달 동안을 죽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을 사는 느낌이었어요. 한 2달간.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시기에 욥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욥의 그 마음들, 욥의 그 상황들을 제가 너무 쉽게 전한 것 같아요. 당사자였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10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발언도 하고 자신의 생애를 부정하고 후회하는 그 고통과 그 말들을 쏟아내고 친한 친구들과 다 맞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서 등을 지게 되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가 평소에는 평탄할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친구들과도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았고 그런 고민과 번민 속을 헤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주어지니, 그 현실이 자신에게 주어지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욥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을 축복하는 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명을 지를 만한 상황이면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꼭 말로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솔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달라진 욥입니다. 저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그 전에 저의 삶을 봤을 때 그냥 평탄한 길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느낌이었는데 그 일이 한번 덕커덕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뒤돌아보니까요, 계단을 하나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런데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데 올라오고 나니까 그 힘든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알게 됐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과 멀리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얼마나 초등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했나 안 했나 그냥 단순하게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볼 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면 팔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쉽게 느껴졌던 거예요. 정답 아니면 오답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비롯해서 저희 짧은 인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앙생활, 이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인생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지키면 됩니다 라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단순화는 처음 신앙을 입문하는 분들에겐 좋지만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진 분들, 그 더 깊은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요, 세 가지 대표적인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의 세계관입니다. 율법은요,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입니다.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두 번째는요, 은혜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명예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분별의 세계관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관은 단순합니다.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다가 은혜의 세계관을 깨달으면 은혜로 살아가죠. 그런데 은혜의 세계관이 너무나 커지면 잘못하면 양심에 털이 난 사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그래서 때로는 이 율법, 때로는 이 은혜, 내 삶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의 자리로까지 가는 것. 이때 필요한 것은요, 분별입니다. 어떨 때는 율법, 어떨 때는 은혜.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세 가지 세계관은요,
믿는 자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계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신분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관이 우리는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어느 때는 율법으로 쏠려지고 어떨 때는 은혜로 쏠려지고 어떨 때는 명예로 쏠려지죠. 근데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더 갈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과 은혜 그리고 명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5절에서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다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뜻을 돌이키듯이 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기에서 이 사랑은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를 언약 안에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근거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서 자녀로서 묶여서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신이 나의 그 큰 고통에서 소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요. 나이도 너무 많고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랄 수 없는 현실에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현실에도 나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근거가 된 믿음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확고한 소망 가운데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을 겪고 나서는요, 그 이후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큰 일을 겪습니다. 그 이전과 나는 다릅니다. 다윗은 그 큰 일을 통해서 더 언약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 견고해진 것이죠.
이런 신앙은요, 극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좋을 때, 평탄할 때, 그냥 걸어갈 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비명을 지를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구원 안에서 그 구원을 바라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날 때 이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며 그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싫어도 가는 것, 무섭고 두려워도 가는 것. 이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두려움 속에 아픔 속에 이를 꽉 물고 그냥 걸어가는 것, 언약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 세상의 빛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진리의 빛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에서는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6절에 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은덕을 주셨습니다. 탄식이요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 찬송은요 평탄한 가운데 할 수 없는 찬송입니다. 평탄할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이후의 찬양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담은 찬양이고요. 자신의 모든 믿음을 담은 찬양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의 깊이를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으며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이 확신으로 소망으로 슬픔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요. 진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하늘의 것,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찬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찬다. 세상 어떤 것에 저만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부성애, 모성애,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뜻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해해야 할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으로, 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